자, 오늘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공과에는 세 개로 나눴어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후손,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3절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대지로 와서 데라의 후예에 대해서, 데라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데라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데라의 후예.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냐면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데라의 그러니까 아들들이 여기서 세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의 또 아들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하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되는 족보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란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하란이 먼저 일찍 세상을 뜬 걸로 보여. 데라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를 먼저 앞세운 거죠? 자식을 이제 먼저 앞세운 겁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일찍 죽었습니다.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32절에 나오지요? 32절 읽어보세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살을 사셨다고요, 데라가? 205세. 205살. 믿으시나요? 이 나이를 물어볼 때마다 그냥 깎아먹었어, 그냥. 몇 살을 사셨다고요? 205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조금씩 발동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 건강관리 잘하면 200살도 살겠구나 싶죠? 점 한번 잘못 찍은 게, 늘상 얘기를 하지만 점 하나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점 하나 잘못 찍었으면은 20살이잖아, 20살. 그 얘기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나이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이는 무슨 나이? 실제 나이에요, 실제 나이.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 205살이면 나도 열심히 뭐 하고 가려면 살기는 살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1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예요. 이렇게 205살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어요? 아들 하란이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롯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롯입니다. 롯. 그래서 이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30절까지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이 족보를 다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역사적인,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팩트, 족보가 나온다는 거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데라의 후손, 데라의 족보가 일반 가정들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었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비슷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예.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거듭나시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마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하고 그 하란의 아들들하고 그 손자 롯하고 또 그 자부 모든 사람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쭉 가나안 갈다 우리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였어요. 이주. 뭔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듣고 데라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뒤의 일이죠. 그렇잖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 않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흉년이 들었는지 아니면 전쟁이 났는지 뭔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가나안 땅으로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어디에 머물게 됐죠? 하란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란에. 그 하란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12장 1절에 나와 있죠?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아주 귀가 따갑게 이 창세기 말씀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이건 알기는 잘 알아요. 세 가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할 땅.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뭘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로나 의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정답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아주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매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아주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셔요. 이 사실이 평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바치는 믿음까지? 아들을 바치는 믿음까지. 그 믿음을 바치는 사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통 얘기를 할 때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기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누구를 쫓아가면 예수님 쫓아가고 하나님 쫓아가면 나도 누구처럼 된다?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샘플이라고요. 샘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물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계통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독자까지 바쳤대요. 어떻게 그렇게 바쳤을까요? 나는 못 오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너도 하나님이 이곳 쫓아가면 뭐를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다? 아들까지.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음에. 그럼 하나님 따라가면 음에 큰일 나갔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뭔 큰일 나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어쩐다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시다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이 아브라함 이 독자 바치는 대목 있지요? 그 대목에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뭐가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신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피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그러냐고. 그런 하나님, 그 못 믿을 하나님이라고. 몹쓸 하나님, 그 못 믿을 하나님이 아니라 몹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삭이 죽었나요? 죽었지요? 아닙니다.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뭔 마음으로 바쳐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얼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진도 나가게 해요. 바쳐야 되죠? 아니, 목사님 진도 나가야 된다니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진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예,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뭐가 되는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사람에게. 누구를 부르러 오늘 오전에서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따라갔다고 해야 되습니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 그 사람. 그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뭐 세 가지요? 본토. 그 다음에 또 뭐요? 친척. 이거 마지막으로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토는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완성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떠나야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토는 자기를 떠나야 돼.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떠나야 된다는 거고, 친척은 말 그대로 인정을 떠나야 됩니다. 인정. 부모를 떠나야 되고 인정. 이 떠나기 참 어려워요. 인정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뭘 떠나가라고 했냐면 아비집. 데라가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우상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쫓아오라고 해 쫓아오지, 말씀만 하면은 쫓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뒤에 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라함에게 봤을 때 그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을 하셨나요?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세 가지를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뭐가 창대케 해야 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는 뭐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가실래요? 아니면 버리고 쫓아가실래요? 아니면 이거 조금 생각해보고 가실래요? 네?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면서 하는 거예요. 쫓아가실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뻔하라고 양문교회 양문 떠나서 저기가 시골 가서 저기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 오죠. 거기서부터는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장담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참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점이 된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내가 누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나를 통하여서 복 받아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좋아도 안 해요? 복, 어떤 복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적인 복일까요? 영생의 복.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 복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 그 복은 그 복이에요. 그 복. 마지막 22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2장 누구를 바치는 복?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어떤 그런 무친분은 저는 그런 복 받아요.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그냥 배 따시게 등 따시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은데요. 예. 그게 사람이지요. 이게 사람. 그런 복보다도 현실적인 복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안 들은 게 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물질이 좋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쁘장하게 생긴 집사님이고 저 집사람도 그분한테 여러 차례 그 공개를 받고 많이 저기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물질이 좋대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한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저는 그런 게 좋대요. 이거 뺏어가면 자기는 하나님 미워할 거든. 하나도 안 믿게 제가 들을 때도 하나도 안 믿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처럼 그분은 예뻐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있을 때마다 공개하고 자기 집이 잘 살아요. 남편이 잘 벌고 또 자식도 하나라서 잘 크게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 EBS 같은 데 가끔 보게 되면 뒤에 그 뭐 한 사람들이 있죠?
어머 이런 사람들 아줌마 부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가끔 거기서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출연료를 얻으면 그걸 그대로 다 누구로? 교회 식구들 불러가지고 공개하고 밥 사먹고 그런 낙으로 산다고. 저는 이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밉죠? 그렇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예. 땅의 모든 족속 말 그대로 너를 시작을 해서 네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버릴 것이고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떠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 말씀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몇 세에 떠났다고요? 75세. 75세면 적지 않은 나이지요. 75세면은 인생을 새로 시작할 나이예요? 아니면 인생을 마감할 나이인가요? 마감을 하죠. 마감할 나이지요. 마감할 나이에 젊으면 괜찮아. 젊으면 괜찮은데 75세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 따라서 갑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뭘 보고 갔을까? 쉽지 않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감탄을 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신뢰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누구? 아브라함 앞에서 신뢰되는 거예요. 신뢰. 아브라함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 여기 권사님 두 분하고 빼고 없네요? 안 계시네. 거기 아니에요. 아직 안 되셨어. 75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누구만 쫓아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말씀 한 분만 보고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갔어요. 맹신이 아니에요. 예.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역시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를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아니고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 그건 뭐지요? 맹신이고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말씀 쫓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6절 읽어보세요. 5절부터 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갔습니다.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되면 롯도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없는 사람이었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롯, 그 뒤에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걸 선택을 한 걸 가지고 해서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저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들보다는 믿음이 롯이 좋았다는 거예요. 롯 욕하지 마셔요. 여러분보다는 믿음이 좋았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온갖 음란한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 가득했을 때 그랬잖아요. 롯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 같이 동화되지 않고 마음이 상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롯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얼마나 음란방탕하고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에 살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믿음을 지키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편들고 같이 믿음 생활 같이 살면서 그 동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니까 그 아내도 같이 쫓아오고 롯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풍성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리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래는 아마 그 지명인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예,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6절에서 그랬지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없었다고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겉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거인족속도 살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용사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참 좋은 땅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좋은 땅이지만 좋은 땅이니까 누가 살겠어요? 사람들이 살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지 않은 땅에는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그러나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죠.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살기가 편하고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서울의 그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세계에서 지하철만 타면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요금도 싸요. 쌉니다. 저도 서울에서 좀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걸 잘 알아요. 자동차로 신방 다니면서 자동차로 다니려고 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고 하면 진짜 인내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인내력. 밟았다 눌렀다 갔다 섰다 지하철 한번 타면 근데 어떻게 돼요? 금방 가요. 금방 가.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를 댈 때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어려운 게 있어요.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노? 땅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노. 이거 가나안 땅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좋은 땅인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베델 높은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예,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뭐뭐를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할 때 떠나실 수 있겠어요? 못 따납니까? 못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했는데 괜히 벽에다 대고 설교한 것 같으니까. 떠나요. 떠나라는 뭐라도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요. 신흥이라도.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저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제 얘기 같지만 한 2분 정도 남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정읍이 제 고향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19살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다니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신학 강의 때까지 여기 내려올 때까지 있었으니까 20살에 올라가가지고 45대 내려가지고 25년 만인가요? 25년 만에 이제 여기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여기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아요. 그거는 접대형이고 접대형 말이고 좋은 게 아니고 속으로는 뭐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5만 가지. 집사람이 이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제 속마음은 집사람이 그때 투덜투덜 대면서 다 얘기 다 하더라고. 저까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도봉교회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도봉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거기서 좋은 목사님 계시고 청년들도 참 좋고 그랬는데 그걸 거기를 인사발령 내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손잡고 얘기를 하시는데 갈 사람이 없다.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시냐면 호남노예가 저기 조그만 해가지고 좀 그런데 가서 좀 부흥해가지고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기는 왔는데 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삿짐 싸는데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년 거의 다 갔다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가라 할 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니까 여러분들 만났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아들이 그리운가 봐.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가끔 찾아가면 해가 다르게 이제 허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차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으셨어.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냥 왔냐 그러면서 얼굴만 빤히 보시고 식사하시는데 그 자체가 좋으신 거 봐요. 아무튼 가라 그럴 때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